자, 이 안식일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넉넉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가비 플룻 특창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우리 은가비 소그룹의 처음 모습을 본 분들은 오늘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실력자들이 아니었었거든요. 정말 이제는 그 대학 전공자들이 이제 졸업 연주하는 듯한 아주 실력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은가비 소그룹은 이렇게 플룻 연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늘 영혼을 찾는 어떤 그 전도의 사역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남달리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어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관원이었고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게 되면 율법에 정통했다는 이야기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상당히 경건주의자였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정평을 받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있는 말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루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지극히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탐구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는 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말씀, 예수님이 6월절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지저분해진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신성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가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연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매우 중요하죠. 정말 무언가 확인하고 싶을 때 그냥 자기의 추측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태도,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었고, 여러분들이 자신하고 있는 별내교회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확실성을 깨닫기 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는 것, 너무 소중한 태도입니다. 그가 집에 가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연구해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1절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살피면서 여기에 예언되어진 이 메시아, 오리라 한 메시아, 지금 이 성전을 정결케,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여기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제 깊은 어떤 그 확신에 빠져들게 됩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기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분임을 더 확신하게 돼요. 확신하게. 니고데모는 그 젊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심중을 이제 굳히고 이제 그것을 더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가죠. 어느 시간에?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답을 얻기 위하여. 답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답이요? 어떠한 답이요? 이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은, 정말 그 답을 얻고 싶어서 이제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정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진리의 확신을 또다시 확신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감각적으로 확실하게 보기 위하여 이전에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어요. 왜? 아직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아직 살아 있었고 체면이 중요시 되었고 다른 사람의 비난과 조롱 등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얼마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숨김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생애하십니까? 아직도 어느 교회 나가요라고 물을 때에 그냥 교회 나가요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면 큰 소리로 나팔과 같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별내교회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에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별내교회에는 전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나가요라고 이야기한다면 당당하게 교회 나가고 말고요. 어느 교회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진리교회,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나가지요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는 그러한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듣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이름은 안 들어와. 그 이름은. 네,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냐,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신앙지도라도 해야 할 테니까 그 이름을 가르쳐달라. 그런데 그 이름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이름이 들어오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개인 교수 할 거니까 그러한 성도들의 이름이 저에게 고발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떠한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서 가장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표현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를 객관적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니고데모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지위 높은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예수는 이름도 없는 일개 선생에 불과했고, 그런데 지체 높으신 니고데모가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님에 가서 한 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만큼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겠습니까? 하지만 니고데모는 갔다 이거예요. 비록 밤일지라도 그러한 지체 높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가 따라가는 사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태도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배움을 청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사내들인이 안다고 하면 조롱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는 밤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찾았다. 그만큼 그의 심령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갈망하는 마음이. 성도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의 이 갈망하는 이 성도의 자세가 오늘 별내교회를 드나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을 때 니고데모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것처럼 찾고 찾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진리는, 말세의 영원한 복음은 분명하게 확신되어질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구원을 놓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깊이 탐구했고, 성경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확신이 들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확신하는 그 믿음을 확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예요. 찾고 찾는 진리의 탐구자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온 니고데모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속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믿지 못할 의문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실을 확증하고자 하는 이 갈망의 심령을 가지고 오는 니고데모를 보았을 때에 나다나엘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를 만나는 이 예수님의 심령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의 전을 드나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늘 그러한 마음이 있으므로 우리 예수님께 늘 그러한 기쁨을 안겨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 들어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방법과는 다른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예?
그냥 이러한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게 되면 분명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인데, 뭔가 가르치는 선생인데,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구원의 비결을 가르쳐야 할 구속의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인데 지금 제대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유대인의 선생인데,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선생인데,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인데 모르고 있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선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야 할 사람들. 하지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성도들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먼저 살고 나를 살린 그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10월 21일부터 본교회 전도회입니다. 전도회를 위하여 이제 기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결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한 자랑거리이어야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진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결코 일하시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도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아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니고데모가 알았어야 할 그 진리를 여러분들은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 가는 길을 아느냐 이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아느냐 이거예요. 아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아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진리가 거듭남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가 이 구속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이 진리를 아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너무너무.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비결을, 정말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알아야 합니다. 틀림없이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보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한 구속의 진리를 니고데모는 처음 듣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진리예요. 처음 듣는 진리. 희한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알았던 신앙 지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결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가르침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하는 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할 사람이 어찌 모른단 말이냐? 넌 알아야 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넌 알아야 하는데 너마저 여러분들이 재림 성도로서 이 마지막 이 현대적 기별, 영원한 복음, 세천세의 기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속의 진리, 조사 심판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몸담고 들락날락 거린 시간이 30년,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모른단 말이냐? 내 직분이 집사이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냐? 이제 등등 이제 이러한 식의 화법 아니겠어요?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전하는 이 기별이 전혀 성경에 언급되어지 아니한 그냥 뚝 떨어진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미 알려진 진리, 예? 니고데모의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예. 구속의 경륜은 성경을 통하여 이미 누구 때부터 알려진 진리예요? 아담 때부터 알려진 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니고데모는 그 분명한 진리를 몰랐다 이거죠. 아담 때부터 아담이 범죄하자 말자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었던 이 계시적인 진리, 그때로부터 변함이 없는 이 유일한 이 구속의 진리를 니고데모는 몰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이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이 무식이 탄로난 이유는 알아야 할 그 진리를 이미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자기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우린 니고데모와 똑같은 책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66권을 통하여 밝히 보여준 이 구속의 진리를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딴소리 한다고 하면, 헛소리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아벨이 믿고 아브라함이 믿고 모세가 믿고 구원받은 그 진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니고데모도 당연히 알아야 할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모르고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을 기업으로 얻기에 넉넉한 믿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전혀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 정말 그 믿음을 갖기에 넉넉한 아주 튼튼한 기초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이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이 무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확고히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거듭남의 근거는 하늘에서 제공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예수님과 관계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과 이제 몇 마디 이제 주고받으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확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그에게 설명하였을 때에 이러한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그는 간절히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즉시 그러한 삶이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그는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그 심령을 헤아리신 주님께서는 그가 이해하기 쉬운 이 구약 사건을 예증으로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거듭남의 진리가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구약 성경 여기에 이제 진짜 어떤 그 실물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확실히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구약 사건 하나를 끄집어다가 예증으로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불평불만 쏟아져 나올 때에 이 광야에서 뭐가 나옴으로, 불뱀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이제 죽는 사건이 이제 기억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 속에 이제 나타나지요. 그랬을 때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걸었을 때에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리라 그랬고, 실제적으로 쳐다본즉 살았더라.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들려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듭남의 진리, 구속의 진리는 예수님이 들리는 사건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오늘날 사단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이 불뱀에 물려 사단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언급되어 있고,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1장 22절 보게 되면,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어요. 요 사건, 요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쳐다볼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라는 이 유일한 성경 66권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유일한 기초 진리, 그러면서 전부인 진리, 가장 중심적인 진리를 지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다. 장대에 매달린 무엇을 바라봄으로? 노뱀을 바라봄으로. 장대에 매달린 게 무슨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한 뱀의 형상을 지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분으로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죄와 상관 있는,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 그리고 죄덩어리 자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가 죽었단 말이에요. 죄가 도말되었단 말이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새 생명으로, 정말 생명력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구속의 장치, 이 치유의 장치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제공하였듯이 이 시대에 죄로 인하여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죄 자체가 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니고데모가 깨달아야만 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만 할 진리이고,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사람들로 성별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확인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 은혜에 또다시 감사하면서 이 귀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면 살 수 있으니까, 예수를 등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체험하고, 이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거저주시는 생명력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내일 안식일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성만찬 예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정말 거룩한 예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정말 성수해야 할 가장 엄숙한 예식, 그러면서 가장
가장 큰 기쁨을 안겨줄 이 성만찬 예식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오셔서 그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깊은 확신 가운데 빠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이처럼 무한한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칠게요. 많은 부분을 생략했지만 이 말씀은 꼭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정말 구속의 진리를, 이 거듭남의 이 진리를 이제 이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요약해 놓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거듭남의 진리, 이 구속의 진리,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요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요거 한번 다시 강조하고 마칠 테니까, 지금까지 들은 거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 말씀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중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우리는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죠. 뒤에서 그냥 몽둥이 들고 이렇게 채찍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끌려가는 이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죠?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끌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거절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속이에요. 그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이때에 사랑에 이끌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러한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이게 영원한 생명. 사상과 욕망은, 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저절로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자연적인 이 리액션이 뭐냐면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은 믿음의 결과,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지, 그것이 구원받기 위한 수단 내지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그냥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된단 말이죠.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이게 성화란 말이죠. 그때의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냥 거듭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전방위적인 신앙 생활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무엇이 표출되어야 그게 맞는 것이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표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경험되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하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의 심령 가운데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진리를 깨닫게 한 이 저녁 시간, 니고데모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탐구함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확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행보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함으로 기쁨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내일 성만찬 이 거룩한 예식에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초청합니다.